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뜨거운 화두이자 동시에 가장 시린 아픔이기도 한 인연의 정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계절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어떤 이는 봄바람처럼 찾아와 마음을 설레게 하고, 어떤 이는 한여름의 뙤약볕처럼 열정을 불태우게 하며, 또 어떤 이는 시린 겨울바람처럼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연기의 법칙에 따라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기에 저것이 사라진다는 이 법문은 우리가 맺는 인연 역시 영원불변한 고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액체와 같음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흘러가야 할 강물을 억지로 둑을 쌓아 가두려다 마음의 병을 얻곤 합니다. 이미 생명력을 잃은 인연의 줄기를 붙잡고 손바닥에 피를 흘리는 당신, 착하게 살아야 복이 온다는 믿음으로 무례함을 참아왔던 당신의 그 여린 심성이 혹시 스스로를 갉아먹는 칼날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이들 곁에서 내가 만만한가 자책하며 밤을 지새우는 당신에게 오늘 저는 따뜻한 차 한 잔과 같은 위로와 함께 번뇌를 끊어낼 날카로운 지혜의 칼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광활한 대지를 마주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인연의 끈을 가만히 내려놓아야 할까요? 마음의 창을 열고 다음의 4가지 징조를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호들은 당신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결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허물을 벗어야 한다는 자연의 섭리와 같습니다. 첫째, 대화가 즐거움이 아닌 의무가 될 때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 밤을 지새워도 모자랐던 이야기꽃은 어느덧 시들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상대와의 대화가 숙제처럼 느껴지고 스마트폰의 알림음이 반가움이 아닌 가슴을 조이는 압박감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인연의 기운이 다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미루게 되고 메시지 하나를 보낼 때도 상대의 반응을 계산하며 단어를 검열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영적인 호흡이 멈춘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말은 침묵보다 못하며 억지로 맞추는 마음은 홀로 있는 고요함보다 못하다. 억지로 이어가는 대화는 서로의 영혼을 피로하게 만들 뿐입니다. 둘째, 함께 있는 것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을 때입니다. 집은 몸을 쉬게 하는 곳이고 인연은 마음을 쉬게 하는 안식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이 가시방석 같고 상대의 눈치를 보며 나의 본 모습을 감추어야 한다면 그것이 어찌 바른 인연이라 하겠습니까? 상대의 작은 표정 변화에 가슴이 철렁하고 대화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애를 써야 한다면 당신은 지금 그 인연 속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불안과 긴장만이 독초처럼 자라납니다. 내 집 안방보다 편안해야 할 사람 곁에서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 옷은 이제 당신의 체형에 맞지 않는 낡은 옷일 뿐입니다. 셋째, 좋은 일보다 상처가 더 많아질 때입니다. 인연의 저울을 가만히 꺼내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미소 짓는 찰나보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 쉬었던 시간이 더 많다면 이제는 저울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당신이 베푼 선의가 당연한 전리품처럼 취급받고 상대의 무례함이 습관이 되어 당신의 자존감이 나날이 깎여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악연의 사슬입니다. 나를 시들게 하는 척박한 땅에 억지로 뿌리를 내리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라는 고귀한 씨앗은 더 비옥하고 따뜻한 태양이 비추는 곳에서 피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상처가 꽃보다 많아진 정원은 과감히 문을 닫아야 합니다. 넷째, 관계의 가장 깊은 뿌리인 존중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나의 호의를 자신의 권리로 여기고 나의 아픔을 나약함으로 비하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귀한 생명력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존중이 없는 관계는 밑동이 잘린 나무와 같아서 당장은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상대의 인격이 당신의 높이를 가늠하지 못할 만큼 얕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길을 동행하지 말라. 홀로 가는 것이 낫다고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존중을 잃은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를 진흙탕 속에 방치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때로는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한 찬바람이 부는 듯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주 앉아 식사를 해도 예전 같은 온기가 느껴지지 않고 상대의 눈동자 속에서 더 이상 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깊은 공허의 늪에 빠집니다. 나의 진심을 권리로 여기는 사람, 나의 선의를 도구로 삼으려는 사람 곁에서 당신의 영혼은 소리 없이 멍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멍을 가리기 위해 더 환한 미소를 짓고 더 많은 배려를 쏟아붓지만 그럴수록 당신의 내면은 텅 빈 벌판처럼 황량해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사자오를 던지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처럼. 만약 누군가와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당신의 영혼을 쥐어짜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 인연이 우주적 소명을 다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소한 회피가 많아지고 상대의 기색을 살피느라 당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으며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보다 더 짙은 적막함만 남는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동안 그 관계라는 좁은 화분 속에서 충분히 인내하고 성숙했기에 이제 당신의 뿌리가 그 화분을 뚫고 나와 대지로 뻗어나가야 할 때가 된 것뿐입니다. 당신은 더 광활한 숲을 이루기 위해 그 좁은 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히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단호한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나약한 수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할까요? 첫째,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하십시오. 필요한 말을 정리하여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전달하십시오. 아무거나라고 말하며 당신의 취향과 주관을 버리는 태도는 상대에게 당신의 영토를 침범해도 좋다는 허가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깨어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둘째, 애매한 무례함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십시오. 농담을 가장한 비수, 비꼬는 말투에는 당황하지 말고 정면으로 응시하며 물으십시오. 그 말씀에 저희가 무엇입니까? 라고. 정중히 묻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무례함은 발붙일 곳을 잃습니다. 당신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리는 것, 그것이 상대에게도 업을 짓지 않게 돕는 자비입니다. 셋째, 적당히 베푸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산소도 과하면 생명을 해치듯 과한 호의는 상대의 감사를 질식시킵니다.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나의 내면이 평화로운 선에서만 베푸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나와 상대 모두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도의 길입니다. 인연 때문에 고통받고 만만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내 안의 불성을 깨우는 데 있습니다. 타인에게 쏟았던 그 지극한 관심을 이제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임종 직전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귀의처로 삼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고유한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면 당신의 오라는 자연스럽게 단단해집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던 갈증을 스스로를 향한 공부와 성취로 채워 넣으십시오. 새로운 도전에 몸을 던지고 당신의 세계를 넓히는 데 전력 투구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태산처럼 무겁고 귀하게 여길 때 세상의 어떤 바람도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인연의 빈자리는 결코 결핍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신화가 쓰일 깨끗한 백지입니다. 이제 길었던 인연의 여정을 아름다운 마침표로 장식하려 합니다. 인연을 놓아주는 마지막 마음가짐은 원망의 불꽃이 아닌 담백한 감사와 이해의 향기여야 합니다.
우리는 인연이 끊어지는 것을 마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으로 여겨 상대를 미워하는데 남은 생명력을 소진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심장을 내려다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내 인생이라는 무대에 들어와 수행해야 할 배역은 이제 모두 끝났다고 말입니다. 어떤 인연은 나에게 사랑의 찬란함을 알게 하러 왔고, 어떤 인연은 나에게 지독한 상처를 주어 나를 치유자로 만들러 왔으며, 또 어떤 인연은 차가운 무관심을 통해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러 왔습니다. 그 배역이 끝났다면 이제는 관객으로서 그에게 박수를 보내며 무대 뒤로 보내주어야 할 때입니다. 참 고마웠다. 당신이라는 거울 덕분에 나는 나의 모난 부분과 찬란한 부분을 동시에 볼 수 있었다. 당신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으니 이제 당신의 우주로 평온하게 돌아가기를 바란다. 미워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은 참으로 무익한 일입니다. 미움은 타인을 태우기 위해 내 가슴 속에 불을 지르는 행위와 같습니다. 연기만 자욱할 뿐 결국 타버리는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미움을 놓아버리고 에너지를 거두어 들이십시오.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와 보여준 온갖 모습은 결국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우주의 장치였음을 깨닫는다면 미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깊은 연민과 감사가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인연을 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이상 서로를 상처내지 않기 위해 선택한 가장 용기 있는 자비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불편하고 자꾸 상대의 눈치가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관계의 틀보다 훨씬 더 거대하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흘러가는 구름처럼, 저물어가는 낙조처럼 자연스럽게 인연을 보내주고 당신의 내면에 고요한 평화를 쌓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셨고 충분히 인내했으며 이제는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의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길에 평온과 안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오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